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3일간 지키시며 은혜 베푸셔서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남은 주간 살아갈 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한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주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원 성명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양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교역자들도 사역하시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각 기관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그 풍랑 인연하여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 비택되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협력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찬양과 기도, 말씀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호불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몇 주 전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하려면 죽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타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건짐을 받으려면 죄악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더 큰 죄, 더 많은 죄가 있는 자일수록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라 할지라도
더 큰 감격이 있겠지요. 그렇다고 죄를 더 지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은혜를 유지하려고 애써야 하겠지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 모든 열방을 회복하실 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읽다가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장에서는 심판의 무서운 메시지를 보이시고, 또 어떤 장에서는 희망이나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말씀합니다. 채찍도 주고 당근도 주는 이사야 말씀. 먼저 이사야 2장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1장에서는 심판의 무서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복될 왕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선언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칼과 창은 전쟁에 쓰이는 도구이고 보습과 낫은 농사 지을 때 쓰이는 도구이지요. 이사야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이 아니라 농사 지을 수 있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거다라고 소망을 안겨줍니다. 전쟁을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처음에 침공할 때만 해도 며칠 만에 이 전쟁을 끝낼 거다, 우크라이나가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러시아 군대가 자발적으로 나오든지 어떤 시기로든 짧게 전쟁이 끝이 날 거다 했는데 몇 달째 이어지는 전쟁이 오래될수록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가장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말고도 침공한 러시아는 어떨까요? 경제적인 생활고가 생겨나고 푸틴의 국내 정치가 기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 부도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지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코미디언 출신으로 지도력이 없다, 해외로 도피했다, 여러 가짜 뉴스가 많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직접 우크라이나 안에서 방송이나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영상을 찍으며 우리 같이 싸웁시다, 힘써서 전쟁에 나갑시다 독려했기에 우크라이나 국민들로 하여금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모두 사랑하는 가족들을 피난을 보낸 다음에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들어와서 전쟁하는 모습도 보이지요. 최근에 들리는 소식으로는 민간인을 학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그 지역에서 겪고 난 다음에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기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했기에 국제 시스템이 생겨났잖아요. 유엔이라는 기구도 생기고 제네바 협약을 통해서 민간인들을 학살해서는 안 된다. 또 적십자도 이 당시에 생겨났습니다. 민간인 학살 이후에는 또 어떤 나쁜 일들이 벌어질지 상상도 못합니다. 또
유가는 어떻습니까? 치솟을 대로 치솟아서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이 미칠 정도입니다. 전쟁은 이토록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이 다스릴 그 나라는 전쟁을 다시는 연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또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는 이 한 아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나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지요. 이 한 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행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의 영향력은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단 1%도 우리의 어떠한 열심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없다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무서운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지만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전쟁도 없고 한 아기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은혜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국 이후에 솔로몬, 그리고 그의 후세 누구지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과 남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상황이고, 남유다는 침략자들로 인하여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북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을 모시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우시야 왕, 아하스 왕 모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안 드린 게 아니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에게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 한들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처럼 하였으나 마당만 밟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에 오기는 오지만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하나님, 저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헌금 이만큼 들고 왔잖아요. 이만큼 봉사하잖아요.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 하나님은 차라리 너희들 안 오는 게 나을 것 같다, 내가 너희들 오는 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구나, 이런 예배, 이런 교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또 어떤 죄를 짓습니까? 이사야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동산 문제가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지요. 지도층 인사들이 토지와 부동산을 탈취해서 독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땅은 원래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율법에 명시되어 있지요. 이스라엘은 땅의 소유자가 아니라 잠시 우고하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그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땅에서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양도받았기 때문에 각 지파에게 각각의 땅이 재산으로 주어진 거지요. 그래서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이 당시 부자들은 땅을 사서 이웃들을 내몹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재산을 축적하지요. 이 토지의 투기는 향락과 권력의 남용, 거짓, 교만, 뇌물이 만연한 부패로 마치 지금의 사회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뿐 아니라 오늘날은 건설사들은 어떠합니까? 지난해와 올해 초에 광주에서 몇 번의 아파트 붕괴가 있었습니다. 빨리 거푸집이 마르기도 전에 또 부어서 무너지는 얼마나 많은 인명이 피해를 받았습니까? 당하는 건 시공사가 아니라 지도층 인사가 아니라 당하는 건 일반 노동자이지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 생명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합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며 향락을 즐기며 아까운 시간과 재물을 탕진합니다. 약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기분 전환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 저녁 깊도록 밤이 깊도록 심각한 술 문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코로나19로 회식 문화가 많이 사라졌지만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된다면 또 이런 일들이 만연하지는 않겠습니까?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북이스라엘처럼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침략자를 사용하셔서 진노의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우리 성도님들, 남은 자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세상과 비교해서 나는 저 정도는 아니에요, 나는 마당만 밟는 건 아니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헌금 드리고 또 봉사도 하잖아요. 나는 부동산 가지고는 돈을 벌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이 깊도록 술을 마시지는 않잖아요 하면서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세상이고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지요. 그들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듯이 마찬가지로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그 남은 자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된 침략자 아수르는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10장 33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철옹성과 같이 보이던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듯한 아수르 역시 주 만군의 여호와의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는 꺾이고 맙니다. 장대한 자가 찍히고 말지요. 높은 자는 낮아지고 그 빽빽한 숲은 베어버립니다.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튼튼한 나무도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지요. 세상은 결국 이렇게 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만만케 봐서는 안 되겠지요. 세상은 장대하고 세상은 높고 세상은 빽빽합니다. 그럼에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꺾이고 찍히고 낮아지고 배임을 당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강해 보이고 빽빽한 숲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 소망 어떤 모습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우리가 찬양을 하지요.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닮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좀 멋있고 위엄이 넘치고 또 능력이 많으신 그런 모습으로 닮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예수님을 그릴 때에 서양 남자로 훤칠하고 머리카락이 아주 많은 그런 모습으로 그립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 1절에는 예수님이 뭔가 조금 약한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싹이래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다. 먼저 이새의 줄기, 왜 하필 이새를 언급했을까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야 하면은 힘이 있어 보이는데 왜 하필 이새의 줄기라고 말할까요?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맞지요. 그런데 이새를 기준으로 한번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룻기 4장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보아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새의 할머니가 룻이라는 말입니다. 룻의 출신이 어디 출신입니까? 모압, 이방인 출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이새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혈통을 중시했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문화 가정에서 희망이 싹 틀 거야. 당시 혼혈은 굉장히 큰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는 말은 아주 평범한, 아니요, 미천한 가정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방 아수르는 빽빽한 살림이라고 표현하시고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거야. 빽빽한 살림과 한 싹을 대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빽빽한 살림이 아니라 겨우 한 싹이라는 말이지요. 이 한 싹이라는 말에서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잖아요. 마태복음 2장 23절, 우리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거기 나사렛 사람의 각주 풋노트가 달려 있습니까? 쭉 내려가서 한번 보면요, 작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1절에 라고 나와 있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나사렛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한 싹, 이 싹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말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저 한 싹에 불과하다. 우리 예수님은 아주 미천한 존재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 미천한 자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빽빽한 살림으로 위풍당당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잘린 그루터기에서 난 한 싹은 약해 보이고 미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말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마치 이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이 어떠합니까? 겨자씨 한 알같이 아주 작고 약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찌 됩니까?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드는, 또 천국은 어떠합니까? 누룩과 같습니다. 작고 약하지만 전부를 부풀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작고 약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셨습니다. 약할 그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십니다. 내 약한 모습을 한탄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본문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앞서 말씀드린 그 약한 곳에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임하시면 게임 끝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님이 언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편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사람들에게 이런 영을 부어 주십니다.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본문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즐거움을 삼는데 무엇으로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는 말은 숨을 쉰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겨울부터 봄, 지금까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얼마나 숨쉬기가 어렵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좋음이냐, 보통이냐, 그것 먼저 확인하잖아요.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나무에서 떨어지는 송화가루로 인해서 세차를 해도 몇 시간만 지나면 노랗잖아요. 우리 본당 올라오실 때에 본당 2층에 보셨습니까? 노랗잖아요. 또 송진으로 인해서 찐득찐득해서 떼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숲세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숲이 근처에 있는 혹은 공원이나 인공호수를 품은 곳을 말합니다. 무슨 포레스트, 무슨 리버, 이런 이름으로 아파트들이 있지요.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아침에 확인하고 없으면 공기를 마시려고 얼마나 숨을 많이 쉽니까? 혹은 숲의 일부로 찾아가서 쉼을 가집니다. 왜요?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그런데 성령을 받은 우리는 무엇으로 숨을 쉬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을 쉬어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 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렇게 사는 게 예수님을 닮아 따라가는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마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 당시 사람들이 이러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그 사람을 심판합니다. 세상 정치가 이러하겠지요. 마음으로 하는 걸 법으로는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정치인들이 공약을 남발합니다. 약자를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나면 어떠합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게 정치인입니다. 공약을 이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세상 정치인들은 정치 자금을 조달해주는 부자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법을 고치고 정책을 펼치려 애씁니다. 또 자기에게 표를 주는 유권자들의 입맛에 맞는 법을 남발하려 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표가 한 표만 많아도 100을 가지는 게 현실이잖아요. 권력을 잡으면 제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적으로 독재를 한다는 말입니다. 틀이 그렇습니다. 프레임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호불호가 갈립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들이 있지요. 민트초코, 오이, 닭발.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겠지요.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든지 간에 호불호는 갈립니다. 당연히 자기가 살아온 배경, 환경, 종교, 지식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정치는 호불호가 갈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름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다스리면 그런 호불호는 없습니다. 모두가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이지요.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본문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어떤 나라입니까? 찬양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찬양과 같이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됩니다. 사막이 낙원 됩니다. 세상에 어떤 정치가 표범과 어린 양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정치 제도가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선한 사람이 아무리 선한 정치 제도를 한다 한들 이런 나라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는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지 않습니까? 함께 이질감이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과 동물,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는 그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되면 이런 곳이 되는데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그런 나라를 조금이라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딥니까? 내 가정이고 우리 하원 성명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눈길이 가고 올해 우리 교회의 표처럼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인데 바다가 물로 됐는데 무슨 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음부이며 악한 곳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이 온 세계를 3등분했습니다. 위로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아래로 땅, 우리 인간이 사는 곳, 아래로 또 음부, 그곳을 악한 짐승이 사는 곳, 용이 사는 걸 그곳이라고 표현합니다. 귀신들의 처소 음부를 말하지요. 성경에서 바다는 음부이며 악한 곳이며 용이 사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요나서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요나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다에 빠집니까? 단 한 번도 바다를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음부이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걷기는 하셨고 바다를 잠잠케는 하셨지만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다를 예수님께서 했다는 말은 단순한 기적이라기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그 악한 것도 다스리신다라는 걸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차 갈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떠할까요? 역시 바다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당연하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당연히 바다, 악의 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악한 곳, 악의 세력이 사는 곳, 온갖 짐승이, 괴물들이 사는 곳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악의 세력을 모두 덮는다는 뜻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온갖 악한 무리를 물리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계를 덮습니다. 왜요? 언제요? 주님이 다스릴 그때에. 아무리 세상이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는 듯해 보일지라도, 악에 찌든 세상이라고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을 덮게 될 그날은 반드시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친히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기치는 깃발을 말합니다. 만민을 위한 깃발. 메시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까지 모두를 불러 모읍니다. 열방이 돌아오겠지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을 전하면 호불호가 갈리겠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주님을 전하셔서 만민이, 이방이,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그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해 보이고 미천해 보인다 할지라도, 싹이라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 위에 임하시면 하나님 모든 것이 게임 오버이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저 약하고 약한 미천한 존재일 뿐입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열방에 하나님을 전하는 그 귀한 사역에 하나님 동참할 수 있게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천국을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 열방에 전해질 것인데 그보다 앞서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주어서 하나님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의 감격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하여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주일 준비 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해 보이고 미천해 보일지라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내게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미리 연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고 낮은 자를 섬기며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엇이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감사의 제목이 많아질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